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 역시 어린이 주일처럼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5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성경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한 감리교에서 26년간 교사로 신실하게 섬겼던 애너 자비스라는 선생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며 주일날 교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 카네이션을 여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후에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30년 구세군으로부터 어버이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스리던 때 5월 8일 어머니 날이 제정됐고, 한국교회는 1960년부터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히 감사하고 섬기는 날로 기억하여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14년 후에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그렇게 개정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오늘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꽃을 달아드렸지만 처음 유래는 자녀들이 꽃을 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헌신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꽂던 그 꽃이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께, 우리 부모님들께 꽃을 달아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잘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영상 한 가지를 볼 텐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어머니의 일이었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 오늘 어버이 주일에만 기억해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기억해야 하고 또 그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외면하는 자녀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 공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0대 된 택시기사를 20대 젊은이가 무차별 폭행하는 것도 그저께 뉴스 보도에 나오기도 했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에 이같이 극단적인 경우에 없겠죠. 그러나 진솔하게 자녀되고 부모된 우리가 성경적 기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녀, 성경적 부모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에서 자녀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말의 원어 휘파쿠오는 아래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듣다,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래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고 명령에 귀 기울여 따르는 것이다. 한편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로 살았고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부모가 되어 있거나 조부모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세대와 세대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연결해주는 그 파이프라인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순종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란 뜻이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제정하시고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명령이고 또한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성경적으로 바른 일,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옳은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 복 받는 길로 이끄는 것도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죠. 1절에서는 순종하라 했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죠. 순종이 의무라면 공경은 그 의무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의 헬라어 티마오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공경이라는 말을 보았더니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귀히 여겨 받드는 것은 하면 좋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의무, obligation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어갈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사회 질서와 가정의 행복을 이어갈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모들은 이 아름다운 직책을 바로 깨닫지 못한 채 바르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병적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었고 그 권위의 오용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고 상처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권위의 오용이 권위주의입니다. 부모된 권위를 잘못 행사하다 보니 자녀 세대,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부르기를 꼰대라 부릅니다. 타협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자녀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해온 기성세대들이 이 같은 평가를 듣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인 세대인 기성세대는 이 같은 병든 권위주의를 대물림하지 않고 건강한 세대 간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새로운 헌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군림했던 권위주의로 인해서 역기능적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전 세대에 행한 모든 일은 적폐로 규정하고 없애야 하고 지워야 할 과거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시대 정신인 것처럼 이전에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들이 심화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자기 주장들이 너무나 강해서 부모들, 원로들,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역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다가 권위와 질서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 군 상급자들, 교사와 교수, 회사의 상사, 그 누구도 위치와 직급 때문에는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주인처럼 삽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미친 세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삐뚤어진 것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어제와 그제 마치 황사로 인해서 풍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어온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가리워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기독교만의 특별한 도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가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보편적인 윤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데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고, 이어지는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그 6계명 중에 첫 번째인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 사랑, 효도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도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기도 하지만, 이 한 가지 단어 주 안에서라는 것에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훈과 질서를 요구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질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질서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성품으로 해야 할 도덕적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과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순종의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님께서 그같이 행하셨듯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는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전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의 삶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 시부모님, 잘 섬긴 효자나 효부들의 아름다운 미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회적인 기대,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 앞에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성장하면서 부모들로부터 상처와 쓴뿌리를 갖게 된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설교가 가정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때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상처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때로 부당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원리,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주님의 순종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둘째, 이 계명의 특징은 약속, 곧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출애굽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지키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많은 축복의 언약들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계명 안에 곧바로 약속, 복을 보증해 주시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계명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그치지 않고 하늘의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만 하셔도 당연히 근본 도리니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텐데 하나님은 보상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질서, 모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스피릿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노아의 세 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주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아비를 노아의 세 아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함은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그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후에 그 후손들의 삶이 운명이 달라졌죠. 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제5계명에 담긴 약속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한 삶과 장수의 축복을 보증합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기계적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천하의 폐륜아이고 아주 못된 인간이 부모님 외면한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일들도 보죠. 마음 어렵지만 정말 착한 효자가 일찍 세상을 떠는 것도 보고
정말 부모님 잘생기는데 늘 가난에 시달리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약속된 이 계명은 심청전의 이야기, 흥부놀부의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의 보장이고,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고 저주는 3, 4대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큰 복이 부모님 세대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복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개인이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생명과 인격의 전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부모님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신체적인 특성부터 우리 내면의 성품까지 부모님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태도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우리의 인성과 기질과 습관, 인간관계까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한 자아상을 갖습니다. 인간관계도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 그 일그러진 인격, 사회성의 결여,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쓴뿌리, 우울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의 골방에는 낡은 초상화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의 초상화입니다. 여전히 그 초상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는 내 기억에서 아픈 과거를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어떤 큰 사건, 어려움들을 만나면 금세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자신도 엄마와 아빠가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어린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저마다 또 다른 자아, 성인 아이를 하나씩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존적 아이죠. 때로는 부모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말과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로, 부모님의 기대에 욕심에 이르지 못해서 가졌던 열등감, 자기 비하를 가진 아이로,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그리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해 목말라 하는 아이, 굶주려 있는 아이로 활동하고 있는 내 마음의 성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내 안에 있는 낡은 초상화를 새롭게 그려야 할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내 마음의 또 다른 자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기억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간에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다시 우리의 낡은 초상화를 그려나갈 때 내 안에 새로운 자아상,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구석방에 먼지 덮인 부모님의 초상화를 꺼내어 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원망, 두려움의 감정
결핍과 서러움으로 남아있다면 그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그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될 때 옛 초상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원망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는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나도 준비된 부모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징계해야죠. 잘못할 때 책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 갈 수 있고 지난주일 묵상한 대로 어릴 때부터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당연히 분하겠죠. 화날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되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그 노여움이 그 마음속에 썬뿌리로 남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부모인데 자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을 남긴 부모들도 있고 반대로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자녀들이 분노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언제 분노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다.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해 오지만 분명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부모는 있었고 장남, 장손을 특별히 편애하는 가정도 있었고 딸을 대할 때와 며느리를 대할 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차별당하고 불공정을 당할 때 분한 마음 갖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언제 분노합니까? 일관성이 없을 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 어떤 때는 눈을 감았다가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 자녀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자녀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 느낌대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은 삐뚤어진 인성을 갖고 그릇된 도덕적 가치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부모 뜻대로 키우려는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부모가 징계하면 분노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도덕적이거나 바르지 않는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면 100이면 100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고 오히려 역효과만 냅니다. 부모는 삶으로 권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게 따르면 자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교훈,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육 지침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공부할 의미와 목적만 분명하면 공부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에너지가 그 내면 스스로부터 일어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나 동기부여가 분명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말씀하십니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경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큰 기쁨입니다.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내 자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양육한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업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한 부모,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성경의 헬라어는 파트리아, 가족이라는 큰 공동체, 파트리아라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대가족을 이룹니다. 너와 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 된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교회 질서를 따르고 젊은 세대를 양육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마치 우리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미래의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미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짊어나갈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흩어지면 각 가정의 작은 가족, 모이면 예배 안에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신실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순종하는 자녀, 올바른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가정을 이루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